향후에 목사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우리 최지연 청년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힘이 나고 또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하 9장 1절과 2절 또 3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과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1절과 3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 노란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같은 내용을 두 번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3절에는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면 이렇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3절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이 살아남다,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성경절에는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또 정녕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의 성경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면은요. 왜 이렇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음의 문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부지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겨지고 보여지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살아는 있는데 하나님께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요 살아있는데 하나님께도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다윗은 지금 찾고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살아 있어요? 하나님께도 살아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목숨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만 살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크게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지금 왜 살고 계세요? 그냥 목숨 부지하고 그 목숨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목숨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목숨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살아있는 거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오늘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살아있는 사람. 그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은총을 받을 자격은 누구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다른 사람, 그 아버지죠, 본문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와의 관계도 될 수도 있고 어느 집안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전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왜 찾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요? 어려움을 주려고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또 목자는 잃은 은전을 찾고, 더 나아가서 목자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며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있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모든 것을 총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목숨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살아있으니까 걸어다니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도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죽은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의 은총의 자격은 살아있는 자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격 때문에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따라해 보실까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좀 비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게가 하나 있어요. 지게 작대기 없이 지게가 혼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서 있을 수 있어요? 빈 지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게 짐이 아무리 많이 실려져 있어도요, 지게 작대기 하나만 세워놓으면 서 있어요. 이게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이 있건 없건, 짐이 가볍든지 무겁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대기만 하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관계가 됩니까? 지게 작대기가 그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 자격은, 지게가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지게 자체가 아니라 지게 작대기 때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게는 전적으로 작대기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누리게 될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는 뭘 절어요? 다리 저는 자다. 여러분, 이게 다리를 전다는 의미가요, 실제로 다리를 절었어요, 무비보셋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리 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걸어요? 비틀비틀 다리 저는 자처럼. 지금 내 환경과 처지가 다리 저는 자의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지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다리만 절었을까요? 사무엘하 9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두 발을 다 절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 걸으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두 발을 다 저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다리를 이렇게 절어요. 그러면 외적에서 보기에 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뭔가 부족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뭐처럼 여겼어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개. 여러분, 죽은 개와 같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말 딱한 처지.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살아가면서도 자존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울의 손자의 요나단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오늘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가 5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인 길보아산에서 모두 한날 전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모가 무비보셋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산골짜기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떨어뜨리면서 이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두 다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뼈가 아주 골절이 된 것 같아요. 뼈가 이게 골절이 됐어요. 여러분, 골절됐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지금 쫓기는 몸이에요. 산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굳어
진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 불쌍합니까? 지금 할아버지 사울 왕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또 삼촌들도 다 전쟁터에서 죽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무비보셋 자신만 남아 있어서 목숨을 유지하도록 해서 유모가요 안고 산으로 도망가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딱한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일로 무비보셋은 일평생 두 다리를 심하게 저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 후에 무비보셋은 중심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숨어 살게 됐어요. 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무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5살 때 다리가 다치고요. 중학교 3학년에 되었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무립바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립바알. 여러분 근데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요 무비보셋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수치를 없애는 자. 이 무립바알은 살아가면서 수치를 많이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제발 나에게서 수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벗어날 길은 없었어요.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무비보셋이 16살이 되던 해 갑자기 다윗이 그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찾은 다음에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너에게 있는 수치를 내가 없애주겠다.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 10몇 년 동안에 본인의 수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벗겨지기는커녕 더 수치만 쌓여져 가고 있을 때 다윗 왕을 만나서요. 그 왕이 수치를 벗겨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 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수치를 벗겨주었는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밭을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는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요 벗겨준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누가 벗겨줬어요? 본인이 벗겨준 것이 아니고 다윗이 벗겨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무비보셋이 받은 두 가지 은총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누구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어요. 두 발 다 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 요나단의 은총이에요. 아버지는 여러분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원래 뜻으로 말하면은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어요? 정말 친구 사이면서도 사랑이 충만한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아버지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아버지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의 은총을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만 하면은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들을요. 누가 대신 다윗이 대신 그 은총을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은 두 가지의 은총을 지금 받았어요. 어떤 은총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해 준 매개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 중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은총이 아까 우리가 9장 7절에 읽은 것처럼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전부 회복시켜 주겠고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저는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누구의 상에서요? 다윗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선지자 왕 713페이지에 보면은 자, 그 가운데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이제 이 젊은이를 궁정으로 불러들여 큰 친절로 그를 영접하였다. 사울의 사유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어 가족을 부양하게 하고 무비보셋 자신은 항상 왕의 객이 되어 날마다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다. 여기 여러분 항상 왕의 뭐가 되었어요? 객이 되었다. 여기 성경은요 가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밥을 먹는데 같이 먹는데 가족은 아니고 뭐예요? 객이에요. 여러분 이 객이라는 말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객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왕궁에도 살았지만은 본인의 원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지금 왕궁에서 식사를 하면서 왕궁에서도 살지만 본인의 원래 집과 가족들은요, 식솔들은요, 또 종들은요, 다른 데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궁에만 있었을까요? 집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밥은 어디서 먹어요? 밥은 항상 왕궁에서 먹었어요. 출타하더라도 집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더라도 식사는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서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편히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있고 집이 떨어져 있어도 왕의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러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집이 좋다. 왕의 초청과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은 일단은 뒤로 하고 나는 그냥 자, 아니다. 그래도 왕이 회복시켜주고 얼마나 큰 특권인가. 개 같은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두 발 다 저는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신 왕이 너무 고마워. 식사는 왕이 나와 함께 왕궁에서 하자고 했으니까 무조건 간다. 손 들어보세요. 중간은 뭡니까? 가끔씩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항상 어디서 먹었어요? 식사를? 여러분 제가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비보셋이 다리가 멀쩡합니까? 멀쩡하지 않은 두 다리로 절름거리면서 식사를 하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전을 찾을 때 그러한 심정으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좀 절뚝거려도 식사는 어디서요? 예배는 어디서요? 편하게 집에서요? 어떤 이유 때문에든지 집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선택해 놓은 왕궁입니다. 정말 은혜가 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혹시 여러 사정으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두 발이 절뚝거리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는요 주의 성전을 찾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은혜는 두 발 다 저는 저른발이 같은 상황에 처해진 사람일지라도 주의 성전과 왕의 식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자를 수고롭게 만들고 그 수고가 아닌 감사와 영광으로 알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 발이 다 절더라도요, 두 발 다 절게 되는 환경일지라도 주의 성전을 찾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일 수도 있지만은 하늘 성전을 향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 대쟁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리 바닷가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식탁을 차려 놓으셨는데 그 식탁에서 오늘 우리가 한쪽 발이 절든지 양쪽 발이 절든지요, 그것을 정말 다 극복해내고 쩔뚝거리는 걸음걸이로 정말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걸어갈 힘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왜 여러분 은총을 베풀어요? 은총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그 힘이 생기고 두 발 다 저는 상태에서 일지라도 하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자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참새도 또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하늘 본향을 향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일지라도 하늘 향해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하 2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계십니다. 두 발이 절기 때문에 더 아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총으로 우리가 왕의 식탁을 향해서 매일 매순간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본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꼭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8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늘까지 꼭 이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잘 둔 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를 잘 둔 덕으로 우리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왕의 식탁에 있는 주의 전에 열심히 몇 끼마다 드나 드시고 또 결론적으로는 하늘 아버지 집까지 도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미 382장 1절과 4절 5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82장 1절과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4절 왜 이토록 인생 살 동안 내가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오실지 혹 낮에 혹 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왕의 식탁이 펼쳐진 그 하늘나라로 저희들이 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서 낙심하여 주저앉거나 또 서 있거나 또 땅을 바라보며 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두 발을 다 저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왕의 은총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 생각하며 저희들이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